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 감정적인 정서가 있다면 불안인 것 같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가 불확실한데 엄혹하고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그걸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일기 마련이죠. 이런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그 힘은 희망에서 나옵니다. 분명한 희망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을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이 희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닷과 같다. 이 소망을 그리는 그림 원어를 닷으로 표현을 했죠.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항구 같은 데 정박했을 때 바다 물결이나 바람에 쓸려가지 않도록 그 무거운 갈고리를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앉아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기구가 닷이잖아요. 근데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이 희망은 닷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호해주며 하늘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닷과 같은 희망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늘 성전의 지성소까지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닷이라고 하는 그림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닷이라는 그림이 여러분 우리를 하늘 성전의 지성소까지 인도한다는 것이 딱 느낌으로 옵니까? 잘 오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 철학가로서 유명한 그 마틴 부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틴 부버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메시아 신앙은 큰 닷줄과 같은데 매듭이 없다. 그 줄은 신의 산 위에 바위에 고정되었고 이 세상의 토대를 고정하고 있는 말뚝과 연결되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의 메시아 신앙이 닷줄과 같대요. 근데 이 닷줄이 어떤 거냐면 저기 산 꼭대기, 신의 산 꼭대기에 앙카를 확 박고 거기서부터 줄을 내밀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토대에 고정하고 있는 말뚝, 우리 삶의 말뚝과 연결한 줄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게 메시아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신의 산 위에 있는 정상의 말뚝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 그래서 우리를 하늘 성전의 지성소까지 이미 도착해서 있는 거기서부터 내린 줄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공동번역에 번역한 것처럼 이 닷과 같은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까지 인도한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이 훨씬 더 마음속에 와닿는 사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하늘 성전의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고등학교 때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이제 하숙을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인데 그때 저희가 하숙하고 있는 집에 직장인 형들도 몇 명이 하숙하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이름이 기억나는 세인 형이라고 하는 그 형은 그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늘 만취해서 들어왔고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거의 통닭을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 그때에 그 형 덕분에 그 맛있는 시장표 통닭이지만 그것을 배불리 먹고 저희가 지냈습니다. 근데 좋은 일에는 늘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 형이 사준 통닭을 먹으려면 그 형의 반복되는 고장난 오디오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설악산에 암벽 등반 가서 죽었다 살아난 얘기예요. 어느 대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이 선배가 산악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악부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암벽이 이제 설악산인데 설악산 가서 이제 암벽을 타는데 자기 선배 한 명이 너무나 암벽을 잘해서 선두를 선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망치로 앙카 받고 줄 내려주면 밑에 사람들은 그거 잡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걸 했는데 비가 축축히 내리는 날인데 큰 맘 먹고 설악산 갔는데 암벽 등반 안고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냥 올라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여 나무에 떨어지듯 선도했었던 선배가 진짜 앙카를 박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줄에 대동되는 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휴대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응급구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을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이걸 구조 요청을 해줘가지고 구조를 받기를 기다리는데 그 비 오는데 그냥 절벽에 매달려서 선두는 줄에 매달려서 8시간을 기다렸대요. 8시간 만에 구조됐다는 얘기.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선배가 하여튼 이 형이 술 먹고 와서 통닭 내밀면서 우리를 안주 삼아서 늘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암벽 등반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산 것 같지 않아요? 그 길을 참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이때에 누군가가 앙카를 받고 줄을 내려줘서 내가 그 줄을 잡고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곤 하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 닷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마침내 이르러야 할 하늘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르셨고 거기에 단단하게 견고한 닻을 내려서 우리에게 줄을 내려줬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 줄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말뚝과 딱 박혀 있어서 우리는 그 줄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이 말씀이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로 이 소망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증한 소망,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뜻모를 고난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꿋꿋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불안한 사회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그것도 분명한 희망이 있으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소망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의 삶의 현실이 뭔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바라는 것이 지금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아직은 그것이 현실이 아닌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고 제법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옛날처럼 시간적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조급한 사회예요. 무엇인가 궁금하면 바로 전화하면 알아야 하고, 뭔가 클릭하면 몇 초 안에 그게 딱 떠가지고 내용이 나와야 하는 시대인 거죠. 이런 정보가 많은 시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여서 더더욱이 우리는 그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적당히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예전에는 허용되었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조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손봉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급해졌을까 하는 것을 분석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회와 특권을 선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조급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기회와 특권을 선점하려고 조급증, 먼저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을 타는 플랫폼에서 그냥 더 열심히 걷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지방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걷는 것과 서울에서 걷는 것의 속도의 차이를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고향교회의 찬송가의 속도를 느끼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의 속도보다 훨씬 더 느리게,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한 2배 느리게 부를 거예요. 서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서울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급하고 조급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분명하고 그 내용이 든든한가, 이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맹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인용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 말 거야. 부모가 자식들에게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질지언정 우리 주변에 누구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나하고 친한 어떤 사람이나 적당한 인물이 나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와 똑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의 내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중에 어떤 일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준 내용, 이 내용도 잘 살펴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대가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야 말겠어, 내가 복이 되도록 내가 만들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알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사도행전의 근거를 보면 우상을 제조하는 집안에서 자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방에 살게 하시고 유목민의 삶 속에서 그가 결국은 자기 자식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물 켜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식의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헛물 켜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신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굳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맹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내가 내 성을 건다, 내가 내 손모가지를 건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함으로써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런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할 때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들, 과연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또 반대 예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근거가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보증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세요.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로 하면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태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온 햇빛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하나님이 마치 계약서의 도장을 찍는 인감 도장과 같은 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딱 찍힌 도장의 내용, 본체의 형상, 그 내용의 결과인 인장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떠한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신 다음에, 우리 안에 도장을 치신 다음에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 이런 거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명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삼았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와 증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우리의 소망의 내용인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소망의 근거인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우리는 뜻모를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써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성공에 이르게 하고 안전에 이르게 하고 삶에 참된 의미를 갖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늘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극적인 예를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같이 신학교 공부한 목사님 한 분이 광주의 송정리라는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근데 한국 전쟁 때 그 아버지가 초등학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집이 광주 비행장 근처에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전쟁 한참일 때 북한 폭격기가 와서 이제 광주 비행장을 폭격한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알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폭죽놀이로 인식한 거예요. 그 폭탄이 떨어지고 막 불꽃이 튀는 것을 구경하려고 그 아버님 친구들이 광주 비행장 담을 넘어가지고 들어갔다네요. 가지고 막 서로 막 경쟁하듯이 뛰어가지고 그 비행장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제 친구 목사님 아버지는 키가 작아서 담장을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간 친구들은 다 죽었고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이 슬픈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게 우리가 더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경쟁하고 애쓰는데 그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지금 기후위기 같은 건 아주 심각하잖아요.
기후위기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역습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조급하게 살아가고 경쟁해서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수고를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면 결국은 기후위기처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을 내용으로 하고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 성전 그 지성소에 앙카를 받고 내린 줄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그 줄을 잡고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다다르도록 이끌 것입니다.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제가 읽은 게 기다림의 의미라고 하는 폴러 구더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의 책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기다림이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 4주 동안 대림절을 묵상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기다림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성 신학자가 얘기하는 이 기다림의 의미를 잠깐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여성 신학자잖아요.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기다림과 본인이 임신했던 기간을 이렇게 오버랩해가지고 이해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지루해, 언제 제대할 때 오지? 막 이런 그 기다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낙담하고 야 그날이 오냐?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런 기다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용으로 하고 하나님의 맹세가 근거이니 소망을 기다리는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출산을 기다리는 그런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임신한 여인들이 출산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아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희망이 찼냐고. 그랬더니 아내는 죽기 힘들었다고 저한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임신한 여인은 제가 모름지기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건강하도록 계속해서 보호하고 검사하고 먹는 걸 챙기고 운동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음악 듣고 이러려고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아이를 내가 뱃속에 품고 있는 이 기간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고 태어나는 이런 일에 참여하는 능동적이고도 창조적인 활동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폴러 구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성전 지성소에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새 창조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폴러 구도가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폴러 구도가 과거를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역사가 직선이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선형이라기보다는 원형에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뭐냐면 눈덩이에요. 주보에도 이렇게 그림을 실었는데 이렇게 언덕 위에서 조그마한 눈을 하나 뭉쳐가지고 이 언덕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계속 구르면서 커지잖아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출애굽 구원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오늘 우리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혼자밖에 없다고 밧단 아람의 삼촌집으로 피난 가면서 돌멩이를 베고 잠자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했던 고백이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일하심의 방법들, 구원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기다리는 이 기념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미래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죠. 근데 이 미래를 기다림도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낮이나 밤이나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마치 임신한 여인이 잉태한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세상을 꿈꾸면서 그 일에, 그 새 창조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태교하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그때와 그 시간들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미래를 기다리고 그 일에 참여해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일을 한 사람만이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처럼 작은 공동체에 한 해에 2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예. 희마하고 아이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 기쁨이에요. 7월 달쯤 희마 엄마, 은지자매가 집에 있을 때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건강 어떠냐, 뭐 이런 걸 제가 쭉 물어봤는데, 은지자매가 저에게 했던 말을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희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어디 있냐면 본인의 몸속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은지자매 뱃속에 있는데 은지자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요. 예, 엄마들 중에는 이런 이렇게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시나요? 이게 진짜 기다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일 거예요. 딱 희마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딱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갖는 것은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간 사람들만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은 역사 속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이미 눈덩이의 반복처럼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2가지 아름다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재미고요. 다른 하나는 의미예요.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살만해요. 예.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살만해요. 근데 이 기다림은 우리가 어려운 생활 속에도 재미도 주고 의미도 줘요. 이런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좀 힘들어도 아까 은지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희마가 보고 싶어요, 희마가 어떻게 생겼는데 궁금해요 하는 것처럼 그런 재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단순히 나 개인의 보존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치 임신하는
이 산모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의 어땀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로 분주해요. 너무나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말로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마치 죽음 이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는 지금 아픈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얼핏 잘못하면 또 상을 당하고 장례를 모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계산했어요. 우리 아버지, 장인어른, 그다음에 우리 형제들 중에 저보다 손위, 우리 아내 형제들 중에 저보다 손위, 이렇게 따져봤더니 16명이 있더라고요. 한 해 한 분씩이 돌아가신다면 16년 동안 매번 가족들 장례를 치르는 그런 상황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낯설게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보는 연습을 해야겠다. 당황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담대하게 의미 있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 삶에서는 결코 없는 일처럼, 마치 우리는 월드컵 축제를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서 그런 때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계산과 이야기 속에 놓이게 될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 지성소까지 이르는 줄을 잡고 살아가는 그 굳건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또한 묵상하며 그 소망에 차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소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활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고 미래로부터 지금 현재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지금 여기에 일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강화시키고 싶으세요? 믿음이 커지고 싶으면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작지만 반복된 빈도를 통해서 믿음은 강화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뉴스를 계속 듣고 있는 사회에서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듣다 보면 믿음 안에 여러분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묵상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참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출범시킨 영광스러운 미래가 지금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실현되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참여입니다. 그게 마치 임신한 여인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 자라도록 노력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광고하는 분들이 참 힘들었는데 Start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 시작하기,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로 광고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초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말을 전해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참여해서 함께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굿 뉴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이 누군가가 와서 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활동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권해서 함께 주의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두려움을 기도로, 우리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여러분은 찬송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